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세분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굳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한 가지로 미션입니다. 정의 나누라고 한다면 로컬 미션, 오버시스 미션, 그러니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교를 일컫는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다입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 귀한 강단에 세우셨는데 말하는 입과 듣는 귀를 주관하셔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고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하시면서 선교 전진 기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성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은 후에 교회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선교 파송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웃과 주위에 예수님 대속의 은혜와 천국 영생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께서 싹을 피우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이태원 교회는 정통 보수적이고 또 청교도적인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므로 엄숙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선교로 이웃과 주위에 말씀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농촌, 어촌, 산골, 낙토, 고아원, 농아원, 교도소, 군부대, 복지센터,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같은 그런 구제와 사회봉사도 모두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를 정의하는 복음주의 교회의 입장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또한 폭넓게 구제 및 사회봉사도 선교로 간주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보내다, 가다, 증거하다, 외치다, 퍼뜨리다, 증인이 되다 등이 선교의 의미로 쓰였는데
그 중에 보내다가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샬락, 신약에서는 아포스텔로가 쓰였습니다. 후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보내다인 미터가 3인칭 단수로 미시오 데이가 되면서 하나님께 보내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미션 오브 갓 됨으로 인해서 선교는 미션, 그리고 선교사는 미셔너리, 즉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 원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다 이루셨으므로 모든 권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시면서 선교 명령을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끝까지 항상 동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선교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선교사는 집, 애들, 건강, 부모님, 그리고 사역과 사역비 등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고 떠나서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해외 선교지를 가보면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니어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역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어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되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기업체들도 요새는 한국말 가르치는 부속 학교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선교를 강조하긴 했지만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친목도 아주 물론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막강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성화되면서 천국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2000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 미국으로 가서 2001년 1월 25일 샌프란시스코 미주 예장 합동 측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006년 10월 1일 중국 흑령강성 목당강시로 선교 파송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988년에 바잉 오피스 구매자 협회 이사로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조선 동포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원주 기독병원 의사 16명과 몽골 울란바타르로 가서 단기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중국 해림시에서 지하교회 목회자들에게 야고보서를 강해하는 단기 지도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는 흑령강성 목당강시에서 중국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 사역으로 첫 번째, 장기 체류 비자. 단기 선교사와 장기 선교사의 다른 점은 장기 선교사는 현지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나라들이 기독교 전도 선교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기 치료 비자 받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할빈 밑에 있는 해림시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회목재소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출본부장으로 취업 서류를 꾸며서 할빈에 있는 노동청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 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목사 안수도 양자교회에서만 하는데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성 사상이 있는 사람을 목사로 임명했지 평신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 안수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목회 설교하는 평신도분들, 지하교회 목회자, 주로 집사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설교 자료를 주면서 지도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약어를 많이 씁니다.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은 지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폐오수 정화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동해바다로 나가는 목당강시에 동해바다로 나가는 정화 처리를 하는 곳인데 친전식은 넓고 아주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생겨서 문제였고 그리고 바이오식을 또 썼는데 바이오식은 박테리아로 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는 영화에서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동토인 만주 지역에서는 아주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 서울공대 화공과를 나온 남산교회 한기현 장로가 제가 몽골로 간다고 하니까 알려준 것이 있었는데요. 그 정화처리 방법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르면 뽀글뽀글하고 소독이 되는 과산화수소수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은 H2O2가 과산화수소 염화 헬민인데 H2O2에서 산소가 정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O가 빠지니까 H2O,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전 세계에서 5개 국가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최신 원리였습니다. 또 그것이 설치 비용도 아주 저렴해서 제가 목당강시, 연변시, 할빈 맥주, 제지회사, 도금회사, 석재회사에 다니면서 그 설계도를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일도 있지만 이런 선진국의 발전된 걸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찬양 반주기. 지하교회는 대부분 반주기도 없고 또 찬송가가 옛날에 우리 쓰던 거 있지 않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번호로 1, 2, 3, 4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사 위에 번호만 써 있는. 그래서 초신자들은 아주 부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반주기를 사주었습니다. 5번째, 농화원. 농화원을 후원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머리 귀에 구멍을 1mm 정도 뚫고 거기다 보청기를 달팽이관에다가 삽입을 하는 그런 시술을 정부 보조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등소평의 딸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 서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18세까지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갈 때마다 도와드리고 또 태권도 가르치고 했더니 그 중국에는 17세 이하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찬송가나 말씀을 들려주면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 원장 부부가 과감하게 쉬는 시간에 찬송가를 틀어주고 또 교회도 나가면서 저에게 세례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6번째, 안수기도. 해림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제가 임시 목회를 할 때 한 여자분이 관자놀이에 누런 파스를 붙였길래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 말씀이 10년 전에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나았는데 여전히 머리는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한 후에 손을 떼니까 안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치유 손길이 굉장히 아팠던 모양입니다. 식사하고 오후 예배 후에 정말 머리가 안 아프네요 해서 모두들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7번째, 한인의 고문. 우리 선교사무실에서 동역하던 한국인 직원이 한인회 회장으로 당선되고 저를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므로 한인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업체들 방문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8번째,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해서 백두산을 제가 8번 올라갔는데요. 하산에서 버스를 타고 두만강을 따라서 훈춘과 동해바다까지 가는 길 중간중간에 버스에서 모두 내려서 민둥산에 불안점이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동포들과 또 36만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모두 함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2008년 3월 5일부터 2009년 9월 20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선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체류 비자 기간이 2008년 3월 8일이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60세가 넘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류 비자를 연장을 안 해줘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저의 친구가 그 아름다운 가게, 여러분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라는 홍명희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몽골에 자기 조카가 가진 백도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빈 걸 하나 사놓은 게 있대요. 그 홍명희 씨가 돈을 주니까 그 사장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나를 준 거죠. 비어있다고 하면서 가겠냐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감사하면서 2008년 3월 5일 만기를 3일 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일이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두 번째, 울란바토르 대학 교수. 장기 체류 비자를 위해서 울란바토르 대학에 가서 부탁해서 무임금으로 교수 임명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울란바토르 대학, 밤에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주 48시간 했습니다. 세 번째, 3일 저녁 설교 목회. 주일에는 울란바토르 한인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수요일에는 광명교회에서 몽골인 상대로 설교 목회를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대부분이요. 거진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면 전부 무릎 꿇고 앉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이걸 해줘야 돼요. 앉기도 하는데
저도 한 분에 2분, 3분 해도 거의 1시간씩 넘어가요.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교 떠나기 전에 의학서적을 봐야 된다. 아니면 또 무슨 약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교 가면 그런 치유 능력이 생겨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2010년 2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대전에서 한국 선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덕대 교목. 포항공대 교수로 몽골에 단기 선교 왔던 제 고등학교 친구가 대덕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를 교목으로 초청해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제가 대전에 한국으로 오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또 몽골로 가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이끌어 주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 선교 가면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는 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덕 선교교회를 목회하면서 유학생 유치 그리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상담 그리고 교직원 신우회 또 기독대학생 동아리 DFC를 지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몽골 유학생 유치. 대덕대학은 군사학부와 모델과 시설이 좋아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고 제가 몽골의 국방대학원생과 모델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장학금을 위해서 성적 관리를 해주고 3.0 이상을 받아야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못 받는 게 있으면 돈을 받아주고 유학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대 선교교회에서 장경동 목사님하고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 11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3시에 중문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장학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충신교회 북방선교팀장. 제가 65세로 은퇴 나이가 되고 또 총장과 이사장 간에 분규가 시작돼서 대덕대학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야전선교군으로 사역하면서 충신교회 북방선교팀에서 50여 명의 탈북 세터민을 맡아서 신앙과 친교와 후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선교복을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복 할 때 참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 단동에서 NK 북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만강 강변 선교. 중국 도문의 두만강 전문기술학교에서 도문 건너편에 있는 NK의 남양시와 샛별시에 국수를 보내고자 제빵과에 시간당 250kg을 생산하는 국수기계를 사주고 생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제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게 붙어요. 이렇게 이게 설교해보면 목사님들 아시는데 목이 말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입에 붙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 전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두 번째, UN 대북 제재 조치. NK 나진선봉에 빵과 두유를 몇 끼마다 보내시는 도문 전문 기술학교의 한덕수 장로님, 이분도 미국 국적이었어요.
만나서 국수 생산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서 시진핑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 방침으로 한 장로님이 구속, 강제 추방되고 제가 소속된 두만강 전문기술학교는 폐교 조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국수기계를 단동으로 옮기고 압록강 위화도 근처에 공장을 임대해서 탈북자 4명 그리고 조선동포 3명과 함께 국수를 생산하면서 2층에는 필드 미션 처치를 봉헌하였습니다. 세 번째, NK의 국수 공급. 800명 고아가 있는 신의주 동명고아원에 국수를 트럭으로 보냈습니다. 국수를 보내면 트럭 운전수가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1은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고 3분의 1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NK에서 해산물을 수입하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국수를 밀수배로 보냈습니다. NK 내에서 사역하는 땡땡땡 목사님께 국수를 전하고 평양과 원산에서 커피점을 열고 사역하는 땡땡땡 선교사님과도 교류하며 동역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장 인근에 있는 동학농화원, 봉천교회, 봉천구화원, 온누리교회 그리고 촌장을 통해서 공장 인근의 양로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국수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역파송 사역. 취업 비자를 가진 북한인이 성경공부차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숨기고 선교사 3, 4명이 돌아가면서 은밀히 성경을 가르친 후에 역파송하였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가 건네주는 돈은 NK 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밀히 지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철수. 시진핑의 유엔 대북 제재 조치로 단속이 심해지고 반동의 조폭들이 몰려와서 저를 협박함으로 인해서 공장과 차량과 국수기계와 모든 설비를 그대로 두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렇게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의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9일에 KAPC, 코리안 아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미주 예장 합동 측의 총회 선교사로 몽골에 파송되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울란바타르 2차 몽골 선교, 2008년 1차 몽골 선교 때와는 달리 90% 불교도의 표를 의식하는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울란바타르 대학 가서 교수 임명을 신청했는데 장기 체류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장기 체류 비자가 나올 때까지 연 3, 4회 단기 선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연합선교 목회. 작년 5월에 몽골에 가서요. 게르처치 1호 비용을 드렸습니다. 게르처치는 세계에서 교회 세우기가 제일 쉬운 것이 몽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명 들어가는 교회, 20명 들어가는 교회 게르처치 짓는데 2,000불. 그리고 대형 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그 게르처치는 한 5,000불이 듭니다. 그걸 작년에 5월에 드렸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건축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올릴 수 있어서 시간이 있었으면 올리고 여러분들 보여주면 좋을 텐데 페이스북이나 구글 검색하면 이영복 선교사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필드 미션 처치가 건축이 되었고 금년 3월에는 농장 안에 있는 게르처치 2호로 소형 2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 비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봉헌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예배용 의자 100개의 비용을 들여서 의자를 사서 놓고 그러고 아마 금년 제가 5월 31일 날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봉헌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SOL, Seed of Life 교회의 처더러 목사, 그리고 겔 크라이스트 교회의 갈라 목사, 그리고 아멘 교회의 사른 자르갈 전도사와 양재철 목사님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 게르처치 1호와 게르처치 2호가 봉헌이 되면 총 5곳의 목회자들과 주중에 만나서 서로 믿음을 쉐어하고 또 후원하는 연합 선교 목회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홈리스 구제 사역. 울란바토르 공항 인근의 복지센터에서 지금 예배 사역하고 있는 사모님 4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지금 홈리스 복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월달에 갔을 때 기금 모금 1억 투구릭을 펀드레이싱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좀 보태드렸습니다. 1억 투구릭이면 3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임농축 사역. 복지센터에 시에서 의탁받은 그런 농장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 그리고 시멘블럭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채소 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닭과 돼지를 자동화 사육. 요새는 그 시골에 가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전부 주인이 혼자 다 합니다. 닭도 돼지도 그냥 물 주고 모이 주고 하다못해 죽이는 것까지 전부 다 기계로 다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수경 재배하는 것, 그리고 취수, 식목까지 한국의 발전된 농축 기술을 접목하는 임농축 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9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눈이 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8개월이 동토인데, 제일 추울 때 2월 말에는 섭씨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채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 고혈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고혈압 들어간다는 신문 광고가 나면 어디 200m, 300m 줄 서가지고 고혈압 약을 타려고 하죠. 그래서 채소가 아주 부족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 채소가 아주 시들기가 굉장히 시든 것들만 팝니다. 싸게 사니까. 그리고 몽골에는 오축, 소, 말, 양, 염소, 낙타가 있는데, 몽골에는 또 워낙 오축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이 피딩, 모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땅을 파고 한겨울에도 땅을 파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게 주인이 가끔가다가 먹이를 주면 너무 고마워해요, 이 동물들이.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옛날에 요새는 뭐 그런 길에 소 구지가 없었지만 옛날에 가끔가다 이제 가보면 소 말들이 막 떠들기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몽골에는 깜짝하고 이러고 있어요. 주인이 가면 가서 뭘 주면 고마워하고. 그걸 보면 어떨 때 보면 그 애들 교육할 때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쁘게 너무 애들 못되게 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닭돼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돼지는 땅을 파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식당이 BBQ, 우리나라도 있죠, BBQ. 그 닭 파는 데인데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비싸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닭과 돼지를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시설로 해서 몽골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 재배, 그리고 닭, 돼지, 농축 사역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그 복지센터에 지금 150명의 홈리스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급여를 주면 이분들 재활의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150명분의 식재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이래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의 중국, 몽골, 한국, NK에서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몽골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저희 필드 미션 포시스를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합니다. 저는 필드 미션 포시스의 CCO, Chief Commanding Officer, 총사령관입니다. 저는 거진 지금 우리가 필드 미션 포시스가 2009년 9월 15일 몽골에서 시간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 필드 미션 포시스는 한국말로 야전 선교군입니다. 야전 선교. 먼저 야전 선교군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해서 필드 미션 포시스가 된 것인데요. 제가 2007년에 푼춘에 가서 그 광주에서 오신 짜장면 선교를 하시는 홍콩 반점하시는 분이 선교사 계셨는데요. 이분이 우리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쪽에는 북한에서 온 간부들, 이쪽엔 중국에서 온 간부들, 가운데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여기는 야전 선교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전 선교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9년에 그 선교사님이 2층에서 밀려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제일, 특히 북한 NK 사역하시는 분들의 제일 문제는 우리가 한국, 중국, 미국 이런 정보원, 국정원이라든지 정보원에서 우리를 항상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일 잘해주는 건 북한의 정보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자를 주기 때문에 잘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발 탈북자 사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교하면서 그 탈북자들이 저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신문에 광고한 것도 아니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물어 저희들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들 보고 나는 위험하니까 안 해. 그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받죠. 받고 도와주고 몇 개월씩 데리고 있다가 여권 내고 아니면 저쪽 그 뭐 캄보디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그래서 이 북한의 정보원들이 독침으로 사살하거나 이렇게 일을 당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몽골의 일곱 번 선교사 모여가지고 우리가 야전 선교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그리고 대마도, 그리고 몽골과 중국 7개의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 모임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몸에 무슨 병이 걸렸다고 하면 뛰어가서 모셔서 병원 구성하고 그리고 만일 순교하시면 저기 장례식까지 다 치러지고 우리 선교사들끼리 선교사 돕는 일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그냥 네가 해라는 것 같은데 전 CEO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CEO가 아니라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CEO를 모시고 싶어 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두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만 할 거예요. 선교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인쳐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전하였습니다. 틀린 것 제하시고 빠진 것 보충하셔서 오늘 말씀이 가슴에 품어지고 담대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서 연합선교 목회와 홈리스 사역 그리고 현대화된 임농축 사역을 추진할 때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많은 결실과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하시옵소서. 이태원교회 성도님들 선교에 참여함으로 교회도 부흥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크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